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재림 연수원 기간 중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재림 연수원은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또 교사들이 와서 연수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보통 강사님들이 아니고 목사님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이니까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영성이 은혜로운 목사님들이 아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신앙이다. 그런 내용을 배우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랑을 기뻐하면, 신부를 기뻐하면, 엄마를 기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맛있는 게 생겨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축복들이 그 안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참 어려운 말씀하네요.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이 세상에 불평거리를 찾으면 언제든지 불평거리가 제공될까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작정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언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잃어버리고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일을 자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저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데, 내가 저들을 향하여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등져서 아이고 하나님, 여기 또 불평거리가 있네요, 원망거리가 있네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안타까이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편의 중심 주제는 악한 자들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7과 3을 뒤로 바꿔보면 73편, 그것도 참 재미있게도 똑같은 주제예요. 시편 73편과 37편은 일맥상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의 신앙의 기초인데요, 1600년대에 기록되어진 문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1문답,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참 중차대한 질문입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천세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정말 영감적인 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명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며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김창욱 교수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죠. 이분이 참 영감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참 멋진 말을, 이분들은 참 말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의 아주 정말 유명한 명강사.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사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깻잎반찬 차이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사님,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바로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막 환해지고 막 남편도 환해지고 막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엄마. 자, 기쁘시게 하는 건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 완전 다 달라져요. 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죠? 정말 한 단어 차이, 그죠?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엄마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죠? 자녀들이 엄마 하면서 달려오는 집안이 있고, 그죠? 엄마가 들어오니까 자식들이 방을 썰고 있어요.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어요. 너 뭐해? 그렇게 보니까 엄마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올 때 엄마 품을 향하여 아이들이 달려올 수 있는, 그죠? 환히 웃으면서 달려올 수 있는 우리 신앙도 그게 아닐까요?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내가 애를 써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그 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신앙이죠.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들처럼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늘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신앙이 그 모양이어가지고 천국 가겠어?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에 큰 비디오를 하나 촬영해 놓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 여러분 얼굴들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나 그걸 한번 싹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떤 얼굴로 들어오셨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며 들어오셨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눈치 보고 두려움과 오늘도 안식일을 내가 주님 전에서 보내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하는 염려 속에서 들어오셨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그 장면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그게 신앙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만 해결되면.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성에 보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의를 공동번역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 뭐라고 번역해내는가 하면 올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시작성에 나오는 모든 의롭다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많은 돈을 갖다 바쳐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온 우주가 내 것인데 네가 뭘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 하나라고요? 네 마음 하나야. 정말 나를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면 나는 좋게. 어찌 보면 신앙의 과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기뻐져야 합니다. 아무리 집사고 장로가 되어도 예배 시간이 싫고 말씀 보는 시간이 싫고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 뭐 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져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죠? 나를 기뻐해 주는 사람, 나를 반겨주는 사람, 나를 즐거워해 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함께하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드디어 그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기뻐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먼저 누림이 함께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 나한테 잘 보여?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담아, 하와야,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주었는지 아니?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옳지, 옳지. 이제 정신이 들어봐. 날이 더워가지고 성전에 잠깐 나갔다가 이제 들지요.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대답해야 돼? 나를 위하여. 그게 정답이야. 그래서 아담은 뭐만 하면 돼요? 예? 그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심히 기뻐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늘 얻는 것도 똑같아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쉬운 걸 우리가 왜 몰랐을까? 이번 재림연수원에 가서 배웠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기뻐하게만 하면 돼요. 기뻐하게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재림연수는 여러분들이 기회 닿는 데를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참 쉬운 것 같아도 만만치 않은 게 손주 보는 겁니다. 멀리서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세상 만사가 그러지 않아요? 남의 일하는 거 보면 참 쉬워 보여요. 그죠?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밥을 안 해주고 주면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서도 영적으로 좀 얘들의 믿음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다가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연수원에 가면 밥도 공짜고 말씀도 공짜고 다 공짜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손주 보는 것이 만나면 정말 기쁜데 그 보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날이 하루 더워가지고 이제 애를 안고 이제 저 공룡공원에 냇가가 얼마나 좋아요. 그 전날이 비 온 날이었어요. 그 비 온 날이어가지고 참 얼마나 공기도 시원하고 좋은지 애를 안고 이제 냇가로 가서 물 만지기 좀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애를 안고 가다가 그냥 바위에서 미끄러져 버렸어. 애는 저쪽에 나는 이쪽에 미끄러져. 참 그때 저는 이제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러다가 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다리가 생각에는 막 저쪽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한쪽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리가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아이고 이게 일어서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힘든 다리를 끌면서 이제 애를 보여주고 또 이렇게 이 재림연수원까지 데려가는데 이제 밥 얻어먹으려고 줄을 서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둘째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말을 해도 예쁘게 하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할아버지 오늘 밥 먹을 때는 할아버지 저 따로 가서 앉아서 밥 먹어요. 이렇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서운한지. 얘가 나이가 몇 살이면 4살이에요. 4살. 왜 그러는지 제가 속시험은 알죠. 제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말이죠. 그 옆에 방해자가 끼면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4살짜리가 그 말을 하는데 어찌 그리 서럽고, 내가 저놈들한테 아무리 수고해도 받을 거는 결국 이거구나. 가슴에 아주 칼을 꽂는 듯한 고통을 하겠어. 야, 다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뭐 지성껏 섬겨도 누구 오면 땡이에요? 지금 뭐 오면 땡이라. 뭐 언제 봤냐는 듯이 아주 그냥 얼굴 싹 돌리고, 그죠? 아주 쌩 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뭐 4살짜리 붙잡고 싸울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서운한 건 서운하더라고. 그때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림도 내가 만들어줬거든요. GPT로 해가지고 애 얼굴 비슷하게 넣어가지고 예수님 사랑 받으며 살아라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줬는데도 뭐 다 소용없어요. 지금 오고 나면. 얘들은 별명인데 지가 스스로 붙인 별명. 할아버지 나는 엄마 껌딱지야 이렇게 껌딱지래. 껌딱지가 뭔지 아세요? 껌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게 껌딱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얘들이 엄마 껌딱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껌딱지가 되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는 얘들이 1분 1초도 떨어져서 못 사는 것 같아요. 딱 붙어가지고 사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는 조금 더 좀 찡찡대요. 가만히 보면은 엄마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데도 뭐라고 하면 엄마 다리 아파 안아줘 이렇게. 그럼 제 생각 같으면 구박은 머리를 한 대 집어 얼마 너는 못 걸어 똑바로 걸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엄마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 엄마가 안아줄게 그래서 또 안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의 손녀가 엄마 껌딱지가 되어서 행복한 것처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껌딱지가 되어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나를 서운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운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껌딱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세상 어디 가도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외면해주는 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손주를 키우는 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가 사실 저는 눈치가 뻔히 보이고 아마 지 엄마도 눈치를 알아요. 요놈이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냥 안겨가려고 하는 건지 그죠? 뻔히 알면서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놈을 안아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이 아이로 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 언젠가는 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이로 성숙될 것을 믿기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저금통에 사랑을 잔뜩 심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대견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보면서 저는 옛날 교육 방식과 다른 교육 방식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래 키웠어도 되겠나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잔뜩 심어주었어. 언젠가 저 많은 사랑을 가지고 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비로소 철이 들고 어느 날 깨달아져서 비로소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만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거라. 그리하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못할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재간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능력이 부족했어, 지혜가 부족했어, 내가 재능이 부족해서 얘들을 마음껏 먹이지 못하고 마음껏 입히지 못하고 지 나름대로의 꿈을 펼치게 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 중에 우리의 소원 중에 단 하나도 외면하신 것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해 뜨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어쩌면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해 뜨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어두운데 해가 뜨겠나 싶지만 해가 뜨려고 그 어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뜰 때는 어때요? 정말 눈꽃만하게, 정말 작은 점만하게 죽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환해지겠나 싶어도 점점 떠오르는 태양이 온 누리를 밝히고, 지금의 태양을 보면 바깥에 나가면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 듯 그런 위세로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만 이루어지면, 통로만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편 24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실 것을 기뻐하는 차원에서 머무를 수도 있을까요? 그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그러는 것이에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것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진정한 사랑에는 까닭이 없다고 그래요. 얼굴이 예뻐서 사랑했다고 하면 얼굴이 늙어지면 사랑을 그만두겠어요? 재산이 있어서 사랑하면 재산이 없어지면 사랑도 변하겠네요. 진정한 사랑은 까닭이 없는 것이죠. 유명한 한 대통령의 부인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미국 한 대통령이 다리가 병이 들어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다리를 수술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정말 병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정말 사랑해 주었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겠어? 아니면 차라리 나보다 더 싱싱하고 멋진 남자 만나서 잘 살아?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번 해보았다 그래요. 그때 그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다리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내가 결혼한 건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이 존재하는 한 나는 당신 전부를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미국을 이렇게 세우는 미국 대통령 중에 3선 왕이 되었다고요. 3선을 한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아내의 내조에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까?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만 바라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이해가 정립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비틀거려도, 아무리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성성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넘어지면 그 길로 끝인 것입니다.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첫 그릇마라고 하는 유명한 감동 그림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긋기, 그릇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뒤에서 붙잡아주고 아빠는 무릎 꿇어 두 팔을 벌리면서 아이가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죠. 그리고 빨랫줄에는 기저귀 빠른 것들을 늘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 아이가 넘어지기 긋기 위하여는 사실은 수천 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 넘어졌던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럼 걸었던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걸었다고 자랑하면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이 넘어졌던 것 이제 말끔히 잊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서로 기뻐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시편 37편 7절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고요하게 지내라. 여호와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라. 화내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라. 자신에게만 해로울 뿐이다. 여러분, 내가 화낸다고, 내가 불평한다고, 내가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누구만 손해라고요? 자기만 손해.
너의 믿음만 손해요. 너의 행복만 잃어버릴 뿐이다.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다. 너도 그 악인과 똑같이 만들 뿐이다. 네가 왜 그 악을 저질러서 너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려고 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거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사람이 심판하고 비판하고 재판하고 벌지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면, 이런 시를 쓴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를 쓴 다윗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희한하고 놀라운 일은 다윗의 시 중에 정오의 시, 저주의 시가 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시편이 여러 편이에요. 한 편이래요. 한 편이면 말도 안 해요. 시편 35편, 55편, 59편, 69편, 79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심각한 저주들을 해요. 어떻게 이런 시를 시인이 쓸 수가 있나? 내 찬송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나를 흩뚫고 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선을 악으로 사랑을 정오로 갚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그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자식들이 고아가 되고 그 부인이 과부가 되고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의 이빨이 그들의 입안에서 몽창 다 빠지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 이것도 기도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망과 저주를 다윗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면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문제 해결은 되어지지 않는 한계로 나아가게 하고 악순환이 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은 소문과 오해를 더 만드는 핵폭발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것을 다윗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포장이 없는 거예요. 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정말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내뱉는 거예요. 그걸 카트라시스라 그래요. 마치 배설물을 배탈나면 여러분 이걸 뱃속에 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배탈나는 거예요. 그런데 배탈이 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 쏟고 위로 쏟고 다 쏟아내야 드디어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속에 엉어리진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합니다. 거기서 그는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이해하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다 내뱉고 나서 드디어 그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속에서 그런 원수를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실 그 심판 속에서 드디어 그는 요동하지 않는 정결한 삶으로 서게 되는 영적 성장과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쩌면 암병이라고 하는 병, 우라병이라고 하는 병이 실제로,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 건강보건협의회 사전에. 그 왜 병이 들어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드는가 하면 참는 사람이 병이 될까요? 배출해내는 사람이 병이 될까요? 참는 사람이 병이 된다. 좀 불공평하잖아요? 참는 사람은 여기도 얻어터지고 저기도 얻어터지고 그걸 또 배출도 하지 못해서 품에 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뱉지 않으면 병이 나고 말아요. 여러분 어린이집 가서 어디 가서 풀겠어요? 어디? 그래서 옛날에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한풀이를 하잖아요. 그 한을 풀어줘야 병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 죄 없는 돼지라도 잡아야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한풀이의 대상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면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시면서 새 마음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여러분 또 불평원망이 가득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내용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의 껌딱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기쁨, 소망,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쁜 모습도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운 모습도, 우리의 화난 모습도, 우리의 상처받은 모습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상 때문에, 주님이 주신 어떤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젠가 늘 주님께 슬픔만 드렸던 우리도 주님의 미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